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영자매 동경에서 세례받은지도 몰랐네요. 네. 아마 제가 2001년도, 2년도, 3년도 해마다 동경에 갔었었는데 그때 아마 거기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조용한 자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 용기 내서 우리 성찬 쉐어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에 정말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지만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성품과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문제도 많지요. 지난 주말에는 감사하게도 그 마닐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필리핀의 우리 국제그리스도의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와서 많은 축하를 해 주었고요. 또 교회가 여전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5천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마닐라를 비롯해서 약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32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중 예배 때 자세한 설교를 했고요.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아마 오늘 정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꼭 유튜브를 통해서 그 소식을 한번 접하고 또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제로 잡은 것이 와로 펠로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그림이 지나갔군요. 함께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이제 올해 사실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좀 사로잡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들 공부를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왔고 또 가족을 또 새롭게 구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족이 뭔지 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꼭 성경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고 보니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 다른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글쎄요,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룹, 집단을 표현하는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존재하거든요. 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멋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나 갖다 붙여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는 그렇게 교회를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뜻하셨던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할수록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족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속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자,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구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적용할 만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마가복음 3장에 있었던 어떤 일을 통해서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그 집단, 그 그룹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인 셈이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것이 어떤 의미와 파급 효과를 가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생겨난 혈연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조상을 모시는 혈연 집단이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국가적 종교 집단이기도 했죠. 그런데 복음을 바탕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되어질 집단, 미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포인트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그 그룹, 그런 집단은 혈연이나 율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이라는 것에 순종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또는 다른 집단이 아닌 가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당시에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며 읽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도 하고 가족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돼 있죠. 아버지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엄마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과연 우리 자녀들은 이 가정 안에서 만족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바이블톡을 구성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성경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가족들이 세례받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이. 자,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케이스, 뭐 반드시 첫 번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등장하는 한 케이스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가면 고넬료라는 로마인이죠. 네.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여러분이 쫙 그으셔야지 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뜻하지도 않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그들 모두가 세례받는 사건이 이 10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로 더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 새로운 가족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는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3절로 34절 말씀은 이 간수가 땅이 흔들리고 죄수들이 탈출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매질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혹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놓고 온 가족이 세례받았으니까 유아, 어린이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 수 없죠. 네, 가족 안에 다 성장한 아이들일지 초등학생일지 중학생일지 고등학생일지 we don't know.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세하게 포함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 붙여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세례받은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는 어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가족의 세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또는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바울의 인식은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네. 로마서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로마서 16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성도들, 제자들 또는 집집이 만나서 모이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많은 교파들이 자신의 교리의 아주 보고라고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에는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아리스토블로에게 인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성인 한 사람 또는 부부 또는 그 형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이블 독 식구들 물론 전체 아이들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야는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보는 거잖아요. 이현금 형제를 생각하면 현금이와 정희 부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주도 있고 의철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바울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인들만의 리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 또한 그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가족이 믿음의 단위가 되고 교회의 단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한 집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척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은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사람들은 자매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두루자 들어가는 두루자 돌림자. 네. 뭐 돌리면 우리나라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Alright.
예.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는 바로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시몬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그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사건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 전체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각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시점에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더라.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바로 뭐냐면 그처럼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족 단위로 모였던 그룹들을 총망라하고서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가요, 10명 단위의 교회도 있을 수 있고 20명 단위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30명 단위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명, 1000명 단위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명이 되었건 100명이 되었건 1000명이 되었건 그 교회는 가족으로 모이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자,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사례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뒤이어서 바울이 교회를 인식할 때 그 교회는 바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내에 어떤 그룹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그룹은 궁극적으로 가족처럼 펑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으로 사는 교회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14절로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 1년 반 공부했으니까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좀 더 머리에 아시아의 중심교회 에베소 이렇게 좀 머리에 세워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이방 세계 중심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일부였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일부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유대인들과 아시아인들, 에베소인들이 만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부르는 그 아주 이질적인 두 그룹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신앙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질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이방인들과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 속에 살아가지만 자신은 뭔가 떨어진 존재로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나뉘어져 있는 세상을 통합하는, 즉 유대인의 사고와 신념과 믿음 속에서는 절대 뛰어넘기 어려운 그 벽을 허물어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15절 말씀,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재해석해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 아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본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입니다,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는다라는 의미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령 아버지를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됨을 바울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강조한 것이죠. 이방 안에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존재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예요. 단지 기존에 있던 유대인의 신앙을 그냥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어떤 가족, 어떤 가정은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엮이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들어보셨나요? dysfunctional family입니다. 즉 가족이 지니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두드러지는 가정이죠. 우리나라에도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험한 가족, 뭐 가족의 탄생 들어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윤철 감독이 한 좋지 아니한 가, 그 가짜가 집 가짜예요. 꼭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흥행은 안 됐어요.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련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좋지 아니한가? 이 집은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정말 가족살이가 공감 갈 만한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엮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끔찍한 가족이 서로를 해치는 소식들도 결국 그와 같은 곳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죠. 폭행, 폭언, 학대, 술, 마약 또는 도박 등의 중독의 문제, 또는 지나친 이기심에서 비롯된 닥달, 그러한 것도 학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잘해야 한다라고 가이드하고 훈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넘어선 것은 사실은 학대라고 봐야 되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꽃피워 나가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라기보단 부모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개인의 생각이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도 됩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에 내몰려서
평안이 없는 가정들도 사실상은 엮이는 가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하나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족이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를, 즉 아버지라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어머니라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지, 형제자매라면 어떤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할지를 각각 배우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할들, 가정의 모습,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혼자서는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됩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넘어져서 실망해서 쓰러져서 죽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본 단위가 가족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학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제가 주중예배 때 1년 동안 설교하면서도 시험 안 본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학교가 되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자기는 공부 열심히 했다고 막 학생 취급하듯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시쳇말로 되게 재수없게 그런 멘트들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멘? 이건 아멘 진짜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지 돼요. 왜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거두려고 안달합니까? 왜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안달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안달했을까요? 물론 동기는 순수해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100%의 우리의 정말 순수한 동기였을까요? 아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배운 가치들로 내 역할도 좀 더 커지고 이 교회도 좀 더 커지고 기왕이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업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네. 친목이나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아멘. 물론 같이 취미도 나누세요. 즐거운 것도 하세요. 그게 어느 틈엔가 목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왜 와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열심히 즐기고 놀면 더 잘 될 줄 아는데 즐기고 놀다 보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져요. 헌금 낼 돈으로 주말에 놀러 가면 정말 풍족하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끌리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모인 전혀 새로운 의미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물론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좀 더 이 가족을 만드는, 가족이 되는 이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들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래서 아무리 믿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의 끈을 놓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면서 명절에는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멀다고 궁시렁거리면서도 형제들 자매들 싸우면서도 가잖아요. 왜요? 가족이라서. 네. 살며 부딪히며 힘든 일이 있으면 죽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가족일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제가 있으면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돕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래서 예수의 엄청난 능력이
이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가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사람 빠짐없이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많은 문헌들을 뒤져보고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또 언젠가 바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바이블톡, 내가 속한 패밀리 그룹, 뭐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 그룹은 어떤 가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가족으로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장담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지금의 가족을 꾸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건 많지 않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어요. 저는 그것도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가 뭐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책임감이 있으셨지, 성실하셨지.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럴 땐 뭘 해야 되지? 저럴 땐 뭘 해야 되지? 말씀을 공부하고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고 수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고서 받아들이지 않고서 제 본성대로만 아버지를 했다면 저의 가정은 깨졌을 거예요. 저의 자녀들은 제 꼴도 보기 싫어했을 거예요. 가끔 저도 제가 싫습니다. 물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족을 이룰 것이냐.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은 필리핀 마닐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왔던 최초 미션팀 멤버들을 모아놓고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7,0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날 예배에. 호텔 옆에 있는 큰 컨벤션 센터였는데 정말 빈자리가 없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꽉 채워져서, 그리고 너무 커서 제가 감히 뒤에까지 가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크면, 그렇게 조직이 크면 뭐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30명, 어떤 교회는 100명, 마닐라 교회는 2,000명이지만 그 2,0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모이면 그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날 거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해피한 성향들이 강하잖아요. 그러한 성향과 말씀과 복음이 어우러져서 정말 더 빛나는, 더 밝고 더 신나는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30주년 기념 예배를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저는 바라요. 어제 찬양 인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찬양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3, 40명 연습을 한 몇 시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시간을 정말 가족의 재회 시간으로 기대하고 뭔가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기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사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 한때 그런 주불리나 큰 행사가 정말 행사 같았던 때도 있었음을 저는 알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행사로 만들지 말고 가족의 모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등록하셔야지 돼요. 가족이 와야 가족이.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야, 여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서로 도와서 보듬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가족들이 그 가족의 자부심을 느끼는, 모든 바이블 톡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이 예배당이
몇백 명이 들어차건 몇십 명이 들어차건을 떠나서 그 가족의 파워는 오늘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